지난번에 제가 와서 설교할 때도 마침 장학회 헌신 예배였었는데 그렇게 기억이 나는데 우리 한가람 장학회는 대략 잡아보니까 한 42년 된 역사를 가진 모임이네요. 42년쯤. 오늘 제가 장학회 헌신 예배인 줄을 모르고 와서 여기에 합당한 설교를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제가 준비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온유한 생활을 합시다 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세월이 갈수록 살기가 점점 더 힘들다 그렇게 느껴지시죠? 코로나가 2년 가까이 우리 생활을 옥죄고 있고 또 그 결과로 생활의 제약이 굉장히 많습니다. 경제적으로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그런지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람이 나왔다. 여기서 누가 극단적 선택했다. 이런 일들이 자꾸 보도가 되고 또 거친 살인 사건, 이렇게 흉포한 사건들이 곳곳에서 그리고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정치권 뉴스를 보면 TV를 끄고 싶도록 답답해지고 또 국제 뉴스를 보면 더 두렵습니다. 세상이 점점 더 거칠어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아마 누구에게나 들 것입니다. 아마 지금쯤 여러분 중에도 정말 힘든 문제를 만나서 누구와 다투고 계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고, 그래서 마음이 점점 피폐해지고 거칠어지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거친 세상을 마주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우리 마음이 거칠어지고 생각이 건조해지고 말도 거칠어지는 것이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거칠어진 마음, 거칠어진 생각, 거칠어진 언어, 이걸 가지고 사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성도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게는 내가 있으니 너는 거칠고 사납게 살지 않아도 돼. 너는 나만 믿고 다만 내 사람답게 살아라. 바르게만 살고 성실하게만 살고 그리고 부드럽게 살아라. 그러면 내가 책임져 주마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느 날 아침에 우리 가정에서 가정 예배 드린 중에 그날 기도 당번인 제 집사람이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더군요. 우리에게 들려오는 말들이 악으로 가득하지만 우리는 온유함으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말을 들으면서 내 마음에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나도 생각이 점점 거칠어지는 것 같구나.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 사람과 같이 살지만 그들과 똑같은 모양, 똑같은 모습으로 살면 안 되는 거지.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가다듬게 됐습니다. 허영만이라고는 만화가가 맛집 기행이라고는 그런 TV 프로를 진행하던데 소문난 맛집에 가서 음식을 맛보고는 그리고는 평가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 사람이 맛있게 먹고 나오면서 만화 그림 한 장을 그려줍니다. 그 집의 특징을 잡아서. 어떤 집에 가면 밥집은 밥이 맛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글귀를 적어 주고 나오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식당은 밥이 맛있어야 당연한 것이죠. 그게 본질이고요. 카페는 커피가 맛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마땅하다. 그런 말이죠. 그러면 신자다운 삶은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맹세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어떤 경우에도 맹세하지 말라. 아닌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정도로만 끝내라. 그보다 더 지나면 그건 악에서 출발한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요즘엔 모르지만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옛날에는 내가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믿어주면 그게 사실이 아니면 내가 내 손가락에 장을 지진다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그게 하나의 맹세지요. 하늘의 맹세코 나는 아니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 맹세는 극단적인 언어지요. 사나운 언어지요. 상대가 믿어주지 아니하니까 보통으로 이길 수가 없으니까 그때 마지막 강하게 최후의 강한 공격하는 말이 맹세일 겁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그것은 욕이고 저주이고 그런 겁니다. 말로 강한 표현이 맹세지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도무지 맹세하지 말아라. 그래, 그랬어. 맞아, 아니야, 아니라니까 거기까지만 가거라. 만약 거기서 더 지나가면 더 세게 하는 것은 그건 악에서 나온 거다. 그건 악한 생각이다. 그러니 너희는 그건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상대를 제압하려고 거친 말, 거친 행동 그런 것을 성도는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건 하지 말아라, 즉 맹세는 하지 말아라 하는 부정적인 교훈만 있고 이렇게 해라 하는 긍정적 교훈은 없을까요? 왜 없겠습니까? 있지요. 그게 바로 온유하라는 명령입니다. 오늘 읽은 마태복음 5장 본문의 앞에 가서 5장 5절 말씀 보면 팔복 중에 세 번째 복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시편 37편 말씀 보니까 1절에 악을 행하는 사람들 때문에 불평하거나 약을 하지 말라 하시면서 그들은 푸른 채소같이 금세 소멸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7절 말씀 보니까 그런 사람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잠잠히 참아 기다려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10절 말씀 보니까 잠시 후에는 자세히 살펴보아도 그들을 찾을 수가 없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맞아 11절 말씀 보니까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기리라. 그러니까 온유하면 그게 내가 이기는 방법이야 라고 아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목소리가 크고 폭력이 센 사람이 이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요즘에는 다 이 블랙박스라는 게 있고 또 여기저기 다 CCTV가 있으니까 보험도 있으니까 교통사고 나도 다 잘 합의할 수 있지만 옛날에는 사고 나면 큰 소리를 치면서 뭐냥 아주 버럭 화를 내는 사람이 상대방을 기를 죽이면 이긴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런 모습은 성도에게는 합당하지 않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나운 사람은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잠시 후에 그는 사라지고 말고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한번 함께 배우십시다. 신자다운 삶의 모습은 온유한 것이다. 온유한 것이다. 그러면 온유가 뭐냐? 한자로 온유, 따뜻하고 부드럽다 그런 말이죠. 과격하게 하지 않고 분내지 않고 부드러운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약하다거나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런 김 빠진 상태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기력이 아닙니다. 우유부단도 아닙니다. 자신이 없어서 주저주저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온유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내 편 되셔서 나를 돕기 때문에 내가 너와 직접 싸우지 않아도 결국은 내가 이기게 돼 있어. 그러니까 나는 참는 거야. 이렇게 부드럽게 대하는 것, 이것이 온유입니다. 자신감 때문에 생기는 이 여유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어떤 불행이 닥쳐오고 재난이 와도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하지 않고 사람에 대해서 거칠게 대들고 싸우지 않습니다. 지금은 내가 이 일의 결과를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이 분명히 있을 것을 나는 믿는다. 그러기에 낙심도 하지 않고 포기도 하지 않고 싸우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서 내 할 도리를 다하며 참는다. 이것이 온유입니다. 성경에 누가 온유했을까? 우선 욥이 온유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전 재산이 한꺼번에 날아갑니다. 자식 11매가 한꺼번에 죽었습니다. 자기 몸에 이유 없는 피부병이 걸려서 죽어갑니다. 죽을 고통입니다. 그럴 때 옆에서 위로해야 될 그 아내가 당신 이래도 하나님을 계속 믿을 거냐?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리라 하고는 집을 나갑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내가 욥이 한 말이 뭐죠?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께서 찬송을 받으셔야 마땅하다. 내가 그동안 복을 많이 누렸으니
재난도 받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 내가 지금 가는 길을 내가 알지 못하지만 오직 하나님은 아시고 계시니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신 뒤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런 확신 가지고 그 어려움에 절대로 누구와 대들을 싸우지 않았습니다. 욥의 결말 여러분 아시죠? 가장 훌륭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됐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진짜 신자는 어려움 당할 때 경직되거나 포악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내 도리를 다하며 여유를 갖는 것, 이것이 온유입니다. 요셉도 온유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억울하게 팔려가 종이 됩니다. 하지만 그는 형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참아냈습니다. 주어진 상황에 겸손하게 적응했습니다. 종살이 하게 되면 종살이를 했습니다. 죄수로 밀어 넣으면 그 속에서도 역시 모범적으로 죄수 노릇을 했습니다. 뭐 저런 바보가 있나 싶은데 그는 그렇게 했습니다. 바보라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악을 쓰며 항해하며 벗어나려고 몸부림친 적이 없습니다. 그런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온유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바보로 끝이 났습니까? 나중에 보니까 팔려간 나라에서 총리가 됩니다. 왕 바로 밑에 최고 자리에 올라갑니다. 자기 팔아먹은 형들이 그 앞에 와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며 용서해 주는 그런 자리가 만들어집니다. 자기를 감옥에 보냈던 보디발이 자기 부하가 됩니다. 온유가 승리한 모습을 명확히 보고 계십니다. 배후에서 내 편 되시는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에서도 나는 여유를 가질 수 있다.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내 할 도리를 한다. 이것이 온유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온유합니까?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온유를 지키고 있습니까? 온유한 것이 신자의 모습입니다. 온유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참 온유하다라고 분류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세상 사는 내 길이 고이든지 낙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주님 인도해 주시고 나를 주관하셔서 나 뜻대로, 주님 뜻대로만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찬송하는 사람은, 그렇게 주님께 전부를 다 맡길 수 있는 그런 담대한 믿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온유하게 살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사람들에게 부드럽습니다. 존 칼빈이라고 하는 우리 개혁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온유는 부드러운 태도로 살며 모해에 쉽사리 노하지 않으며 보복하고자 하지 아니하며 자기에 대한 모든 악의에 깊이 참는 것이다. 온유한 사람은 유순합니다. 날카롭고 억세고 강한 성격을 드러내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말이고 행동이고 부드럽습니다. 따스합니다. 나를 중상하고 모략하고 괴롭히는 사람 앞에서도 대항해 싸우지 않습니다. 원수같이 여기지 않습니다. 참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온유는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해 주는 마음입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70번씩 77번이라도 용서를 구하면 용서를 해줍니다. 왜?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분이 갚을 때 잘못한 그에게는 벌로 갚으시고 인내하고 온유하게 한 나에게는 보상으로 갚으신다. 그분이 갚으시는데 내용이 다르다. 이걸 믿기 때문에 온유한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 말씀, 형제를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여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아니하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게 온유죠.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나니, 이를 위하여란 말은 이 일을 하라고, 이렇게 살라고 너를 불렀나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함이라. 너를 복되게 하려고 이 일을 시키는 거야. 너 꽁꽁 참다가 속 터져 죽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너에게 승리하게 하려고 이 일을 시키는 건데, 너를 부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 이런 사람 되라고, 이렇게 살라고 너를 부른 것이니까 온유해라, 온유해라, 온유해라 말씀하는 겁니다. 성경에 진짜 믿음 좋은 사람들은 전부 온유했습니다. 아브라함 볼까요? 조카 롯과 함께 삽니다. 아버지를 먼저 여인 고아 조카를 데리고 살다가 그에게 재산을 나눠주었더니 둘이 부자가 됐어요. 서로 양이 너무 많아서 같이 다닐 수 없으니까 네가 동으로 가면 내가 서로 가고, 네가 서로 가면 내가 동으로 갈게. 네가 먼저 선택해라. 삼촌,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삼촌이 먼저 선택하세요. 삼촌이 양이 더 많잖아요. 이래야 되는데 성경엔 그런 말씀이 없어요. 롯이 요단 들판 좋은 비옥한 땅을 먼저 선택해 가버렸습니다. 배은망덕한 조카, 그에게 불평한 적이 성경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화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막막한 서쪽 비탈진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뭐라고 했죠? 아브라함아, 너 고개 숙이고 풀 주고 있지 말고 너 있는 곳에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네 보이는 그 땅을 다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고 말씀했지요. 그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온유했습니다. 이삭은 어땠나요? 그가 그랄 땅에 가 살 때 아비멜렉이라고는 블레셋 왕에게 우물을 팔 때마다 우물을 뺏어서 뺏겼습니다. 그런데 그는 싸우지 않고 조용히 양보하고 줘버리고 다른 데가 또 물을 팠더니 물을 팔 때마다 그 귀한 샘이 터져 나왔습니다. 나중에 그 아비멜렉이 자기 군대 장관을 데리고 와서 너는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인 걸 내가 알았어. 제발 이제 앞으로 우리 친하게 지내자. 너 우리 공격하지 말어. 우리 여기 약속하자. 그렇게 화친을 청했다고 성경이 되어 있습니다. 온유한 이삭이 승리하는 장면입니다. 모세는 어땠을까요? 민수기 12장 3절 말씀 보니까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에 대해서 인물평하시기를 이 모세는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다라고 했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시시한 사람이었나요? 대단한 강자였지만 그 근본 성품이 온유했다.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않고 계속 속을 썩일 때 그는 참았습니다. 그렇게 속 썩이고 말씀 안 순종하지 않다가 벌 받을 때 그들을 위해서 대신 나를 거둬들라고 기도했습니다. 미리암이 모세를 원망하다가 문둥병을 했을 때 그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광야에서 배고픈 그들에게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로 큰 먹였더니 조금 있으니까 목마르다고 또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또 난립니다. 그때 딱 한 번 화가 나서 지팡이로 반석을 치면서 내가 너희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물을 내랴 했던 일 딱 한 번 있었고는 그리고 더 이상 그는 거친 감정을 드러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에 모세가 제일 온유했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누구보다 온유하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직접 말씀하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했습니다. 그 온유하신 분이기 때문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리를 끄지 않으신 분, 자기를 못 박는 대적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분입니다. 사람들은 강해야 이겨 살아남는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없을 경우에 잠깐 그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믿는 성도는 강해야 살아남는 게 아니라 온유해야 살아남습니다. 온유해야. 이 세상의 이치를 보아도 아주 강한 사자 호랑이는 멸종됐습니다. 하지만 토끼는 산을 차지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잘 믿는 신자로 살려면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진짜 온유하냐? 그 겉으로 드러난 온유가 속에 있는 강인한 믿음을 증명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만 강하시고 나는 약해지자. 왜? 하나님이 다 처리할 테니까 나는 싸울 게 없어.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강하시니 그분에게 의지한 나는 강할 필요가 없다. 나는 그분이 말씀한 대로 온유하면 된다. 온유한 사람은 자기 힘으로 승리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힘만으로 승리하겠다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사람들도 그를 존경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이 너무나 위대하다. 난 당신과 함께하고 싶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이것을 생각하십시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 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누구 편이겠습니까? 내 편이십니다. 내가 신자답게만 살면 하나님이 우리 대신 싸우시고 처리해 주신다. 이삭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아브라함이 그랬고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진짜 신자가 맞다면, 그러면 예수님 방법, 예수님의 교훈의 말씀대로 온유하면 된다. 뭐 단순해지지요. 단순해지지요. 복잡할 것도 없지요. 하나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기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꼭 이겨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아니야. 나는 그건 져도 돼. 이건 넉넉하게 내가 이길 수 있어. 두고 봐. 이런 믿음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임재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동행을 믿습니다. 그래서 강하게 내가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맹세하면서 말을 거칠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온유하게 조용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내가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온유하려면 인내가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앞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의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곳으로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는 그렇다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라. 무슨 얘기입니까? 인내하는 사람이 온유할 수 있다. 하나님이 틀림없이 이 끝 결말에 그분이 승리하시고 나에게 승리를 줄 거기 때문에 내가 싸울 필요가 없다. 이 믿음과 인내가 결국은 온유를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온유함의 본질이 무엇일까? 금년도 우리 교회가 성경 쓰기를 했죠. 여러분이 참여하시고 창세기 신약 성경을 쓰셨습니다. 저도 함께 쓰다가 쓰니까 너무 재미가 있어서 에라 기왕이면 성경을 다 쓰자. 그래서 신구약 성경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신약이 한 권이고 구약이 3권, 그래서 4권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4권 거의 다 써갑니다.
다음번 올 때는 아마 다 쓴 뒤에 올 것 같은데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한 경험을 성경 쓰면서 하는 중입니다. 근데 구약 성경의 소선지를 쓰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요구가 뭔가를 알 수가 있더라고요. 그것은 제사가 아니고 긍휼이었다는 겁니다. 교리가 아니고 생활이었다는 거였습니다. 생활이었다. 아모스 1장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 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너희가 지금 잘못 산다. 너희 생활이 틀려먹었다. 너희가 너무나 거칠다. 남들을 막 억압하고 밟고 이건 내가 원치 않는다. 그런 말씀 하셨습니다. 미가서 3장 9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며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라고 말씀한 다음에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음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하고 이스라엘의 멸망 이유가 하나님 앞에 제사하지 않은 이유 때문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지 아니한 너희들의 잘못된 삶이 원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사야 1장 11절에서는 더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그 다음에 16절 보니까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우며 고아를 위해서 신원하며 과부를 위해서 변호하라. 남들 돕는 삶, 그 삶이 바로 신앙이야 라고 말씀한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예배 참석도 매우 중요하지만 신자다운 삶이 없으면 그건 다 무효다 그 말이에요. 신자다운 삶, 이것이 예배 참석보다 더 중요하다. 그러면 그 예배 참석을 아무리 많이 하고 열심히 해도 사람에 대해서 강하게 대하며 싸우고 뺏고 이 온유하지 아니한 삶을 살면 이건 다 가짜다 그 말입니다. 온유함의 바탕이 무엇일까요? 온유한 사람 어떻게 그 온유할 수 있을까요? 그저 사람이 좋아서 상대가 내한테 거칠게 밀어붙여도 내색을 못하고 그냥 허허 하면서 그냥 물러 터져서 져주는 것, 이게 뭐 온유가 아닙니다. 온유한 사람은 사실은 누구보다 더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더 열심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온유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 3절 쭉 보면은 요셉은 형통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이 3번 반복됩니다. 그때 요셉이 형통할 때 성경이 요셉은 형통했다라고 말씀할 때 실제 요셉의 삶은 고통스러웠습니다. 이유 없이 형제들에게 팔려나간 상황입니다. 성실하게 살았더니 주인에게 유혹을 받고 유혹을 뿌리쳤더니 그것 때문에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런 그 고난 속에 있는 요셉을 향해 성경은 계속해서 요셉은 형통했다라고 3번씩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게 대체 무슨 얘기냐? 요셉은 그런 억울한 상황 속에 너무나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억울하다고 변명하는 데 시간을 쏟거나 분노하거나 거기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대신에 뭐가 보이냐면 하나님의 요구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그 주인의 부인이 유혹할 때 그가 한 말이 뭐지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면서 누명을 쓰면서 도망을 칩니다. 그걸 보면 뭘 볼 수 있느냐? 어떻게 하든지 이 노예 생활, 이 억울한 감옥소 여기서 도망치자, 여기서 빠져나가자, 이것이 요셉의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신자답게 살자, 이것이 그의 몸부림치는 이유였다는 겁니다. 그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았을 뿐 아니라 또 하나 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를 깨끗하게 해야만 한다. 이것이 그에게 최선을 다하는 노력이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인정을 받거나 절망에서 벗어나는 것보다 더 큰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 짓지 않은 것이다. 하나님과 그렇게 가깝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어떤 일을 당해도 그것을 그냥 져줄 수 있는 그런 담대한 마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마치 백조가 호수에서 유유하게 헤엄치는 것이 보이지만 물 밑에서는 두 발로 치열하게 헤엄치는 것이 그 유유하게 헤엄치도록 보이게 하는 것처럼, 남들 모르게 간절히 기도하고 남들 모르게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철저한 신앙이 남들 보기에 온유한 부드러움으로 드러난다, 그 말입니다. 그런 치열한 신앙생활이 바탕이 되고 그 자신감에서 하나님이 틀림없이 나를 도우신다, 이 바탕에서, 이 자신감에서 남들과 싸울 필요가 없다는 그런 부드러운 마음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것이 온유입니다. 따라서 온유는 그저 뼈 없는 부드러움이 아니라 치열한 신앙의 결과로 나오는 힘 있는 부드러움이다. 누구보다 더 간절히 기도하고 누구보다 더 열심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그래야 온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계신다는 그런 당당함이 생기는 겁니다. 이 당당함이 생기면 사람들 앞에서 싸울 필요가 없어집니다. 이걸 구태여 내가 내 방법으로 싸워 이겨야 되겠다는 생각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힘 있는 부드러움, 즉 온유함이 생활화되는 겁니다. 힘 있는 신자는 온유한 신자입니다. 여유가 넘치는 신자입니다. 그렇게 온유, 진짜 힘 있는 부드러움을 가진 성도로 우리 한가람 성도가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을 승리하시고 최후에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